자, 구약성경 5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 상서의 말씀인데요. 열왕기 상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얼마나 큰지 아무도 그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크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그렇게 큰 것이 우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우주에서 하나의 먼지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그 지구, 또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 저는 이것이 창조 세계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자연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실 이것이 다 통용이 됐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을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그때부터 제시해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알려주신 것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오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계시된 족장들이 하나님을 제단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만남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이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런 만남의 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성막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주겠다. 자, 이 만남은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제단을 통한 만남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자, 이 성막이 발전된 형태가 성전이죠.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성전은 건물이에요. 건물은 딱 지어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이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 중에 처음 지어진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인간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건데 내가 저것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시기를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또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성전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5장에는 그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성전을 왜 지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근본 정신이죠. 왜 성전을 지었는가? 이게 오늘 3절과 5절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잘 지었네, 멋지네, 이걸 즐기는 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맞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다. 자, 아까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라고 성경에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 정신은 한마디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이시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그 첫 번째 정신이었고요. 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별 그렇게 큰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 않았는데 평생에 큰 잘못을 두 개를 저지릅니다. 두 번을 저지르는데, 하나는 밧세바와의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내가 거느릴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역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으로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서 두 번, 그러니까 지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오르난이 다윗에게 이거 그냥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근데 다윗이 No,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네 땅을 공짜로 가져오지 않겠다. 그래서 은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역병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자, 모리아산 꼭대기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것을 막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경험을 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자,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이 동일한 곳입니다. 또 한 가지,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갈보리 언덕의 갈보리산의 골고다 언덕,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도 또 한 가지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드리려고 했으니 나 역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조사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성전을 짓는 그 재료는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영어로는 씨다 트리죠. 백향목을 그렇게 고급 건축 재료로 쓴 이유는 백향목은 그 나무의 맛이 아주 쓰대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 나무에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그 건물을 지으면 오랫동안 그 건물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백향목을 썼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백향목이 없었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가져왔고, 그 레바논의 히람 왕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아주 친분 관계를 깊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 준비해요. 그리고 실제로 건물을 세운 것은 솔로몬이었지만, 물론 솔로몬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으니까 애를 많이 썼죠.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예. 이런 걸 보면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갔을 뿐이죠. 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길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들이 닦아놓은 그 올바른 길을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다. 사실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을 많이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사실 그것도 아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태평성대였습니다. 사방에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때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